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구원의 경험이 없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재미가 있죠?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이전의 형편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련 연방의 모스크바에 살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로 왔습니다. 이 프랑스의 파리 시내를 구경하던 소련 연방의 개가 프랑스 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자 프랑스 개가 이 소련 연방의 개한테 소련의 실정이 어떻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련 연방의 개가 침을 흘리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사람뿐 아니라 개에게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다. 잠잘 것, 입을 것, 먹을 것, 즉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프랑스 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그런데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그렇게 의식주가 잘 해결되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 프랑스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그 소련 개가 하는 말이 실컷 짓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식주, 인간에게 의식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분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만큼 인간에게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책임, 무질서, 부도덕한 행위를 오히려 자유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들로부터의 자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성경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참된 자유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아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자유를 얻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격적이고 더 극적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순간 나사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죽음의 자리로부터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꼭 집어서 나사로야라고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다면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생명은 얻었지만 손발이 묶여 있었고 얼굴도 묶여 있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죽음의 자리로부터, 무덤으로부터는 나왔지만 여전히 손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비로소 나사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아직까지 옛 생활의 관습과 습성에 얽매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제해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는 살리셨지만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제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익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먼저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행하던 습관이나 관습을 그대로 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자매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성과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옛날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교제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가지 아니하도록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것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로운 삶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욕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욕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파렴치한 일을 서스름없이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욕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너의 주인이여. 나는 너의 주님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예수님께 던진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까지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은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놀라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더라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구원자와 주인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풍성한 원천이요 풍성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있는데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요, 그분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걷되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이 넘치니 모든 시험 이기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23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편 1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이미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넓은 집,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요, 돈이 넘쳐나는 자요, 그 수하의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린 자요,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을 얻는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 된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니 더할 나위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비유하면서 양에 비유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마음대로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우리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은 문제가 많은 동물입니다. 이 양의 특성을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자기 집을 쉽게 찾아오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겨 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할 만큼 방향 감각이 없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또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2m 이상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귀는 발달해서 2km 밖에서 나는 목자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양들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은 고집은 황소고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굉장히 무력한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이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무능하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동물이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양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무척 더러운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도 아니한 이 동물, 이런 문제들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 목자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가 양의 곁에 서서 인도하면 양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목자는 양이 더러워지면 씻어주어서 깨끗게 해줍니다. 굶주리면 먹여줍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게 만들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편하게 마시도록 합니다. 목자는 실제로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날씨가 궂을 때나 좋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기 양과 함께 살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입니다. 심지어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면서 양의 필요와 양의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게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양이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 맞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한 보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한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 전능한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그들의 목마름은 날마다 더해가고 있고, 그들의 목마름을 충족시킬 만한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더욱더 욕심을 부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권력을 가진 자요, 많은 재물을 가진 자요,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요,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목자는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신하들도 아니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고 운행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배경을 말합니다.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23편이다.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자유로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누려야 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안 주실 때 있죠. 왜 안 주시는가?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꼭 사주셔야 된다고 요구하지만
부모가 볼 때 아니면 그건 아니다 라고 그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 그 말씀과 관련된 내용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그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께서라는 주어가 딱 한 번만 나와요. 우리말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설명이 잘 돼요. 그런데 영어는 계속 반복해서 이 주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연달아 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있고 큰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분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하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어져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씩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다시 외웠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거머리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김미 김미, 달라 달라, 다고 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설사 바다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신앙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양의 실존적인 필요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풀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여야 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가 고플 때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만드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가 부르게 먹이셨다는 것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배불리 먹은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 양은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푸른 초장에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목마른 양을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는데, 무슨 물가예요? 잔잔한 물가예요. 솟구치는 물가가 아니라, 파도가 이는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요, 물을 마실 때 자기 얼굴이 흔들리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아니면 그런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잔잔한 물가로, 의의 행로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깨끗하고 구별된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진정 주님을 따른다면 거룩한 길, 의의 길, 깨끗한 길, 안전한 길을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잔잔한 물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평안, 또 다른 하나는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찾아 헤매입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많이 발버둥 치고 찾아보지만 그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짐을 진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잘 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에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